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전에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갈매기의 꿈, 그죠? 리차드 바크가 지었던 갈매기의 꿈. 제 나이는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작은 문고 책이었는데요.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시작할 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시작할 때 신으로부터 대리석 한 덩어리와 연장 하나를 선물 받았답니다. 대리석 한 덩어리와 연장을 선물 받았답니다. 자신이 어쩌면 대리석이죠. 자신의 손, 자신의 재주, 그게 어쩌면 연장이죠. 그런데 평생 동안 대리석을 손에 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며 평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연장을, 시간을, 또 재능을, 그리고 노력을, 이런 것을 사용해서 멋진 작품으로 다듬어낼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같은 삶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꾸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몸, 시간, 재능 갖고 나태하게 살 수 있고 따듬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신 모든 기회와 환경을 선용하여서 자신을 모난 부분을 자르고 빚어내고 따듬어서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가장 먼저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적절한 생각, 올바른 방식, 그리고 올바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살기로 다짐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나 차나 집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잘 따듬어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 변화가 밖이 아니라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변함에 따라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꾼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 행복은 누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꾸며주었나요?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그렇게 따듬어져 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나 자녀에게나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역전될 때 우리는 슬픈 그 결과는 누구도 어떤 것도 변화시킬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 때 우리가 누구인지의 그 본질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말씀에 닫고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쓰는 것.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우리 최영경 권사님이 1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볼펜으로. 볼펜의 심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했는데 그 심지가 수십 개가 돼요. 썼던 볼펜하고 두꺼운 책 3권에 아주 정성스러운 걸로 글자 하나 틀린 것 없이
정갈하게 끝내셨다. 뭐 다들 아시지만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허리도 지금 안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쓰는데 이걸 눈은 권사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눈알이 빠지게 돼요. 이게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눈이 좀 안 좋아서 책 볼 때 안경을 낍니다만 이걸 몰입해서 봐야 되잖아요. 글자를 읽고 따라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거요. 젊은 우리는 낫지만 이게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부수면서 녹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필사했을까요? 말씀이 내 밖이 아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거죠. 내 자신을 성경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본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견해,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 밖에 두고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의 견해, 생각, 이건 전혀 바뀌지도 않고 바뀌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변화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비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어 말씀 전음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되게 하셨습니까? 변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행동과 예수 믿고 나서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가고 변화되는 사람,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의 발자취를 걷는 것인데요, 변화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찾아봅시다. 이 말씀. 그냥 두기는 그렇네요. 이런 거는 찾아보셔야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성경하고 쉬운 말 성경하고 대조해 봅시다. 29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그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적 이 성숙에 대한 성경적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구원받았는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일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했는지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 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죠.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변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지, 영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변화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님 또 뭘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성령 충만 이런 것을 잠자다가 꿈을 꾸고 막 나타나고 보이는 것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변화의 귀중한 대리인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진리로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 가서 내 죄를 못 씻어요, 여러분.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좀 자주 지각도 하는데 지각하는 이유가 아내가 샤워를 하면 2시간 한대요. 2시간. 그래서 내가 간에 탕이 있나, 사우나실에 탕이 있나 하니까 탕이 없대요. 2시간 샤워한대요.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머리 또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씻고 또 손 더럽다고 또 씻고 우리가 씻고 한들 우리가 겉은 깨끗해질 수 있으나 속은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이 속가지, 이 못된 것, 이 육체의 이 소욕, 자기의 주장, 혈기, 의, 공의, 자랑, 우월의식, 이런 것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성질들, 가정에서도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절대로 안 질러 그러죠. 나는 절대로 안 굽힌다. 나는 끝까지 두고 봐라. 나는 끝까지 나는 목숨을 건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삐그덕거리고 부부가 삐그덕거리고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변화가 없습니까? 가정 행복은 바뀌는 것이죠. 삶의 즐거움 단절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믿고 성격 안 바뀌었다. 그거는 말씀이 아직 푹 안 젖어 들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격도 좀 바뀝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죠? 대답은 적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지 모든 성경은 사람이 똑똑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살아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런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쓸 때 우리 성령님이
하고 우리 속으로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을 어떻게 하시기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 대기의 이런 봄바람 같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되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심령에게는 틀림없이 이 순간 이런 설교라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 하고 영감, 바람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요? 고쳐야지. 맞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거 틀렸다. 이 교정해야지. 실수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삐뚤은 길이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아니구나. 이걸로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감, 성령,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압니다. 옛날에는 모르지만 갑자기 길을 가거나 회사에서 툭 쓰러지면 우리는 막 당황해가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래가서 막 전화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누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요? 다 이거 하더라고요. 웬만큼 다 직장에서도 배우고 해가지고 뉴스에 심심찮게 보잖아요. 길거리에 쓰러졌는데도 막 젊은이가 뛰어들어가서 막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해요. 한 10분, 20분 올 때까지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효과 몰랐잖아요. 제가 한번 깨달은 것은 한 16년 전 되겠네요. 16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목사님들 중국에 그때 우리 교육자만 해도 한 20명 되니까 24명 중국에 그렇게 한 2박 3일 동안 3박 4일인가 갔어요.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거 갔는데 지금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백인 둘인데 남자끼리 온 것 같아. 한 사람이 쓰러졌어. 그 사람들 많은 데 사람이 쓰러졌어. 당황이 돼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좀 하긴 하더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잘 하지를 못해. 어쩔 줄 모르고. 그 보고 저도 뭐 어쩔 줄 모르고 텔레비전에 보기는 봤는데 뭐 하는 거를 16년 전에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매뉴얼로. 저도 잘 몰라요. 그럼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의사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급조치라도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딱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눌러서 심장이 압박을 받고 다시 펌프질 하면서 뭐요? 숨이 쉬도록 만드는 거죠. 숨이 산소가 뇌로 들어가서 살려야지 산소가 뇌로 들어가 끊겨버리면 몸은 경직되고 숨을 못 쉬면 뭐요? 피부는 다음번에 우리 썩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시체가 됩니까? 시체가 되면 왜 빨리 썩습니까? 산소가 숨이 멎어지면 여러분 모든 세포가 뭐요? 기능이 스탑입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숨 못 쉬고 있다가 깨어나도 뭐요? 뇌가 다쳐버리잖아요. 뇌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안절보절 못하고 우리 주변에 뭐 어쩔 줄도 모르고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바빠가지고 뭐 그 사람 연락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우리는 바빠서 갔는데 그게 제 인생에 가끔씩 텔레비전에 막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고 그 나올 때마다 중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서 그때 살았을까 아닐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좀 제대로 배우는 재주가 있었더라면 즉시 그거 보고 응급조치라도 해서 숨 쉴 수 있도록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그렇게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수록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수록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게 강해서 바꾸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내 삶의 변화, 약동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읽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유익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싸우고 나가는 칼입니다. 그래서 삶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등불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양육하는 하늘의 양식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성장하고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발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우유라 그랬죠. 모유라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청성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많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은혜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졌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덕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심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 이런 부활의 은혜도 알고 우리가 찬양 들으며 기뻐하게 된 것, 이게 말씀이 주는 우리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를 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차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죄 절대로 안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 충분한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너를 그렇게 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죽기 전에 그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죠. 그래서 그 젊은 디모데가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죠. 오늘도 보십시오. 이 세상, 디모데가 살았던 그 세상 속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쁜 시대, 나쁜 사람, 나쁜 종교, 이단들이 디모데 그 세상 속에도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시대는 더 많죠.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보조를 맞추고 이 진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참 좋잖아요. 온전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게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게 있다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싶어요. 온전하지 못함과 온전함 사이. 그래서 올라가는 상승의 삶을 삽니까? 온전했는데 온전하지 못함으로 추락합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썼지만 성경의 기자는 40명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이 붓을 들어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으셔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세상에도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뭐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 그죠? 그 작가는 영국에서
너무 이혼하고 가난하고 애 우유도 분유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글 재주는 좀 있고 글을 좀 써볼까 이래가지고 글을 썼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놓고 나와서 카페에 가서 앉아서 뭐요? 글을 썼다잖아요. 소설을 막 쓰고 한 장씩 해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출판사 들고 갔더니 태자 먹고 하는데 어느 출판사가 이거 괜찮다 하고 낸 게 최고의 부자가 됐죠. 어마어마하게 해리포터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는 것마다 히트를 치게 되었죠. 여러분 아무리 보십시오. 그 뛰어난 베스트셀러도 한 작가가 그 비옥한 상상을 펼쳐가면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 세계를 그려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사람의 풍부한 상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속에 그 바람이 들어가면 감동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지 그런지 그걸 알려고 하면요, 성경에 딱 쓰면 됩니다. 우리 오늘도 보면 나가실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옛날 사무실, 옛날 사택, 중고등부실 다 부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옛날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그 큰 관, 그걸 이제 다 들어서 옆으로 이제 옮길 그런 이제 준비하는데, 그게 보면 지금 빨간 노끈으로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줄. 그게 그 자리에 그렇게 건물이 들어설 그런 형태입니다. 딱 가시다가 보시고 기도도 살짝 돌려서 기도 한번 축복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번에 어느 선이 우리의 땅 지표가 될지 그 경계를 잡아요. 어느 점에서 이걸 잡을까 하고 막대기를 박았어요. 청량에서 막대기를. 그래서 우리 저 밖에서 도로는 대문하고, 대문에서 도로는 우리 교회가 좀 푹 꺼졌죠. 꺼져서 우리 이 언덕 위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점으로 북돋아서 해야 될지 이걸 청량하죠. 막대기를 꼽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내가 막대기를 하나 꽂았어요. 꽂았는데 내 막대기가 지금 긴 막대기를 꽂았는데 내 막대기가 똑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자신의 막대기로 평가가 안 돼요. 그때는 청량하는 사람이 와서 청량으로 막대기를 하나, 똑바른 막대기를 하나 딱 세우면 내 막대기가 똑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똑바른 우리 인생의 막대기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렸나 맞나, 내 생각이 틀렸나 맞나, 내 하는 게 틀렸는가 맞나,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맞나 아닌가 하는 건 성경에 딱 써보면 알아요. 나는 맞다 생각하는데 뭐요? 말씀에 대보니까 뭐요? 영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말씀을 뭐예요?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말씀의 그 방향, 말씀의 그 올곧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여러분, 건축은 삐뚤게 해서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기울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집,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성가시게 왜 이건 하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 되기 때문에?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잔소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안 하기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그분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눈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죠. 죽음 이후의 삶과 세상의 악과 모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되죠. 성경은 우리가 틀렸을 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궤도에서 벗어났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 습관, 우리의 모든 것 어떻게요? 삐뚤어진 걸 어떻게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바르게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은 사람에게 자신의 길의 잘못을 확인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유익이 있습니다. 책망의 유익은 우리가 죄인이고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삶을 교정시켜줍니다. 교정시켜서 우리를 이익 얻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바로 이 땅 위에 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뭐예요?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바로 길을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분은 인류 고고학자가, 아주 똑똑한 고고학자가 저 적도 지역의 어느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식인종이 있는 거예요. 식인종이. 그 식인종이 보니까 큰 솥에 이제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인종이 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죠. 막 지식에는 최고의 학자가, 그 인류학자가 가서 도대체 이 식인종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싶어서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 식인종이 읽고 있는 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보고 아니 그 책이 성경책 맞냐고 이게 성경책이도. 그런데 당신이 뭐 한 가지 몰랐구나. 세상에 문명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똑똑하고 연영한 우리나라에는 성경을 다 안 믿는다고. 성경책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고 성경은 유익되지 못한 책이고 성경은 이미 다 폐기 처분한다고. 성경은 진리가 아님을 다 안다고. 당신도 나처럼 공부하고 알면, 유식해지면 성경 그런 거는 안 읽는다고. 그렇게 이제 빈정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식인종이 그렇게 말하는 유식한 인류학자인 그 교수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더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믿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옛날 같으면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내 밥이 됐을 거라고.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 식인종의 이 식습관까지 입맛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늘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건 반드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 믿는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알고 내 삶의 변화, 유익이 있고 발음이 있고 교정이 있고 책망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말씀에 늘 나를 대입해서 내가 얼마나 틀리는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드러운 사람,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내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천국 것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까지 주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무엇을 바칠 수 있는지 하나님, 이 땅에 매여있는 나 깨트려 버리시고 날마다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어가는 삶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못된 소가지, 내 성질, 내 육의 소욕 모든 것 하나님 잘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불태워주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되어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직분자가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늘 들을 때마다 유익하고 말씀에 늘 옥타의 마음밭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은혜와 성령의 주로